샬롬. 이 시간 방송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고백.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는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한 번 더.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할렐루야.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 피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만 둘러싸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빛한 모습만, 우리의 겉사람만 아버지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려 주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 앞에 머물며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주님, 주의 은혜의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순교회를 지금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동숭의 교우들이 부활주일에 드린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된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와 같이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영토록 지켜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로 선출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모니터를 건너서 이 모니터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평소에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가까이 대하지 못했던 분들도 갑자기 오래 못 만나니까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엉뚱한 사람의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웬일인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이 오래 못 만나면 그리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별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째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건물이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에 멋진 건물 예배당이 있지만 이런 예배당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집이 큰 넓은 집이 있는 교인이 있으면 그 집이 교회인 거였죠. 예배당이었고요. 그것조차 없으면 그냥 강가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넓은 공터에서 모였고요. 그렇게도 모이기가 힘들면 아예 공동묘지 파고 들어가서 땅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숙계 교육자들은 요즘 거의 한 달 이상 넘게 여러분 없는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실을 아주 뼈가 새기게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 예배당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큰 뭐 하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교회는 뭘까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힘쓰는 사람들. 순례길을 떠나서 천성까지 가는 동안에 목숨 걸고 또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보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첫째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둘째는 힘쓰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셋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4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이렇게 시작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주제야말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조차 오지 못하는 이 판국에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사실은 지난 한 3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뛰어넘어갈까, 하필이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빼먹고 설교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제목 잡고 몇 주째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모이기 힘들게 되자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예 맨 처음부터 교회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모이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살판난 거죠.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판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와, 이렇게 믿어도 되겠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제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참 재미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는 젊은 집사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그걸 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젊은 집사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집사가 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재등록시켜 주십시오. 대신에 한 달에 한 번만 그 교회로 가고 나머지는 3주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교인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기로 했냐? 그랬더니 아직은 대답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통계에 보면요, 요즘 전문가들이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5년 전에는 온라인 예배가 기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때는 한 30%도 찬성, 30%만 찬성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 조사한 설문지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를 기존 예배보다 대체할 수 있다고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70%가 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예배당 예배, 뭐 말조차도 좀 이상합니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겠나 참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예상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정상은 아닙니다. 이건 비정상인 거죠. 비상사태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만 비상사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가 내의 사회 현상 전체가 사실은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제대로 출근 못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밖에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돌아다닙니다.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집회, 결산, 그 다음에 또 종교의 자유, 이 기본권조차가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전염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승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만일 이게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 그런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비상사태 때에는 그게 승락이 돼도 그렇지 않은 때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맨 처음 고생했던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의 권리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지식인들은 요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아니에요. 이걸 한번 맛봤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시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제주의 국가 형태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일상화시켜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똑같은 통제 사회로 가도록 사회를 방치하거나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풀리고 난 뒤에 만일 어떤 이유나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예배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때는 순교할 각오로 싸워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비상사태는 비상사태일 뿐이에요.
이때의 조치는 비상사태의 비정상적인 조치일 뿐이지 이것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일, 정당화하거나 일상화하거나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 바로 저희 신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몇몇 교회들은 심지어는 성찬 예식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걸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아예 교회 문 다 닫아야 되겠죠. 어떨까요? 세례도 온라인으로 주면 어떨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예식인데 그것조차도 영상으로 한다면 아마 교회는 이제 본질 자체를 뒤집어 바꿔놔야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여하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모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함께 지내면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lived together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ll lived together, 모두가 다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는데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약해졌는지 아십니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옮겨간 후에 초신자였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초신자 등록하니까 구역장님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 드리라 해야 된다고,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온다고,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구역 예배 수요 기도에 참여했거든요.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 날에도 어린이 성경학교가 모였습니다. 교회 나간 지 2달도 안 돼서 저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건 줄 알았거든요. 예. 그때에는 정말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 처절하게 절망하고 낙심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모이는 응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심지어 우리 통합 측 정치 세례문답 쭉 가다가 보면 아직까지도 이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세례교인에게 문답하면서 반드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례교인의 3대 의무, 공예배를 참석하는 거. 공예배란 무엇이냐? 주일 낮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도 공예배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뺀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 보십시오. 세례교인 둘째 쳐놓고 중직자도 수요 기도회에 안 나오고요. 새벽 기도회를 잃어버린 지는 훨씬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모이지 않으니까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날라오는 빛을 한 군데로 포커스를 맞춰서 모으면 레이저 광선이 되죠. 근데 이렇게 모으면 얼마나 파워풀한 힘이 나옵니까? 철판 두께 수십 센티미터도 그냥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이 그냥 모으지 않는 채 그냥 흩날려 버리면 그냥 뭐 따뜻한 정도겠죠. 예.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랑도 집중해야 한다. 응징력을 있을 때 그 사랑의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흩날리는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어. 흩날리는 사랑.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의 행위도 절정도 상실해버린 그 사랑은 아무런 매력도 열매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주유소를 들러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바로 그것은 영적 주유소와 같은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에너지, 지혜, 영적 파워, 정신적 힘을 얻기 위하여 그 모임 속에 자주 참석해야 합니다. 세상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고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할수록, 자동차가 길을 많이 운행하는 자동차일수록 자주 주유소에 들려야 하는 것처럼 인생살이 고달프고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을수록 자주 모여서 우리는 함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주유소에 올 필요가 없는 자동차 뭘까요? 고장난 차, 아니면 아예 운행을 정지해버린 차. 인생 안 사는 사람들은 올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쌩쌩 달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크리스찬이 되기를,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사모하며 영적 주유소에 들려서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되고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약속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무디 선생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형제, 아주 똑똑한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을 했다 그럽니다.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교회에 꼭 다 나가야 합니까? 교회 출석 안 해도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디는 벽난로에 있던 활활 잘 타오르던 석탄 한 덩이를 딱 집어가지고 밖에다 내놓았습니다. 벌겋게 타오르던 불덩어리가 조금 익자 불이 약해지면서 끝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 똑똑한 청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 따로 떼어놓으면 식어버리지만 덜 마른 장작조차도, 제가 청년 시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덜 말랐어요. 그런데 그런 장작도 불이 잘 타는 데 들어가면 말라가면서 타요. 말라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전에 가면, 성령 충만한 모임 속에 들어가면 세속적인 사람도 변화를 받게 되는 거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 일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바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 로마의 학정 아래 하루바로 하루 살기도 힘들었던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눈 똑바로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감시하던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어딜 그렇게 모이기가 쉬웠겠어요?
스승인 예수도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일 수 있었던 권세들인데 그까지 쫄게 멸살하며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떤 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살았는데 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잘 안 되고 요즘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한 평신도 집사님의 선물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삶의 형편이요. 정말 기도줄 하나 없으면 하루를 살기 힘든 사람. 참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사탄이라는 놈은 성도들을 흩어놓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면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함께 있으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함께 모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성도들을 각계각진으로 개인별로 흩어놓고 그리고 죽어가도록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못 모이게 만들고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모이려고 애쓰게 하고요. 지금 상황인지라 못 모여서 그렇지 우리는 모여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을 걸고 모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이기 힘든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다시 만날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세월 지나면 자꾸 꺼져요. 식어져요. 저는 요즘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사랑의 끈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요,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열심히 만나는 것을 체험해 봅니다. 동영상 하나 볼까요? 참 맨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최초에 이렇게 온라인 할 때 나왔던 아주 오래된 동영상입니다. 찬양입니다. 한번 먼저 보시죠.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ife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that Christ hath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th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oul. It's well.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ith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oul is well. It is well with my 외국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동성교회 어린이 찬양대, 청소년부 찬양대 함께 찬양의 모습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손자 녀석이 어린이부 교육자들이 한 그 연극이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돌려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다는 걸 저한테 올려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우리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보시죠. 기다란 나무가 때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새기고 예수같이 사셨네. 큰 소리 외쳐 노래하리. 주 사신 이 기쁨을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무덤도 가두지 못했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돌문도 가두지 못했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사실은 이 아이들 화면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 만나니까 오히려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여 수가 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예배 열렸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질지 몰라도 영적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같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회적 거리는 멀게, 영적 거리는 좀 더 가까이, 죄와 거리는 멀리, 주님과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사회적 거리는 멀게, 시작. 사회적 거리는 멀게, 영적 거리는 좀 더 가까이, 죄와 거리는 멀리, 주님과 거리는 더욱 가까이. 숲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숲이 큰 나무 한 그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소나무와 참나무 같은 교목 밑에 조팝나무 진달래 같은 관목이 나 있고 그 밑에는 고사리 이끼 은방울 꽃이 살고 아래에는 달팽이 지드렁이 노린재가 기어다닌다. 아직 그것으로 숲이 다 된 것은 아니다. 못버섯과 곰팡이 세균들이 득실거려야 떨어진 낙엽과 들어놓은 고목 둥치를 썩힌다. 그래서 한 마리의 뻐꾸기는 그 숲 위에서 그렇게 우짖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끈끈한 연으로 만나 어울려 더불어 다살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도란도란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모이면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죠. 그릇 한 개라도 더 깨집니다. 손해도 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에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힘써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1948년 독일의 빌링겐에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흩어져야 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아가야 하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자동차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동차의 궁극적 목적지는 주유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요. 하지만 항구를 떠나 항해하지 않는 배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배일 이유가 없는 거죠. 배는 험한 세파를 헤치며 바다를 향해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세상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주유소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배들에게 안식을 주고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파워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현주 선생님의 아주 재미있는 동화가, 짧은 동화가 하나 있어서 읽고 말씀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에 가는 트럭과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에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화장실에 갔다 와서 트럭을 탔는데 그만 서로 바꿔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실은 트럭은 빵 공장으로, 밀가루를 실은 트럭은 벽돌 공장으로 간 것이지요. 공장 기술자도 알게 뭐야를 외치며 빵 반죽에다 시멘트를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빵이 가정에 배달되고 벽돌은 집 짓는 곳에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빨이 다 다친 채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참 재미있는 위트 있는 동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알게 뭐야?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되고, 바로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고백하며 헌신하고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참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다 아닙니다. 별거가 아니죠.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지 세상의 평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일찍이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2천만 조선 동포들의 꿈이요 비전이요 힘이요 삶이었던 교회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 통성교회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나 혼자 나 한 사람 잘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 위에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기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뛰고 달려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사회적 거리는 멀게, 영적 거리는 좀 더 가까이, 죄와의 거리는 멀리,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문제도 어렵고 힘들고 처절하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어려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직장 문제, 그리고 수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모바일로라도 컴퓨터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자주 계속해서 만나기를 열심으로 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특별히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 한 달 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보내고 학교에 갈 자녀들이 개학이 아직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염려와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은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임과 또 우리 자녀들의 개학과 또 경제 상황에 어두운 그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신 생일 가운데 주님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말씀에 있다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보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모든 주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sun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모든 경제 상황들을 펴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께 맡겨드리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생명의 하나님, 긴장되고 염려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순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많은 모임과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이 본당에 모이지 못해 각 가정과 초소에서 드리는 부족하게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가정과 초소에서 마주하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나눔과 사랑의 시간을 갖는 그런 풍성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가족 혹은 이웃들 간의 대화와 사랑 그리고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이전의 본당에서 예배할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동순교회 가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선도해 갈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다시 본당에 모여 예배할 때에 이전에 드리지 못한 우리의 열정과 감격과 감사와 그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동순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화되는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대학교에까지 다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의 피로감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시기를 자녀들과 함께 보내며 더욱 많이 사랑하고 더욱 많이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어진 계약 때문에 수능을 비롯하여 올해 예정된 모든 교과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정부가 맡겨진 각 영역에서 이에 대한 대비의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집에 머물면서 다가올 계약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일에 교회 학교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도, 우리의 모든 찬양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가 있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기를 감사함으로 잘 보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밝지 않은 국가 경제 현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졌고 자영업자들은 가게와 작은 회사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이어져갑니다. 큰 회사들도 매출이 많이 감소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을 외면치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전에도 쉽지 않았던 경제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사람들과 고용주들이, 입주자와 건물주들이, 그리고 상인들은 사후간에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도 함께 밝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선한 경제 주체가 되어서 먼저 섬기고 배려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어려운 여건 중에도 더욱 신실하게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전능하신 주님, 여러 상황 중에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힘든 여건 중에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접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열어가실 새로운 일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교회됨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더욱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동숭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우울감과 좌절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동숭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들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을 우리 모든 동숭의 환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숭의 식구들을 위해 서로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숭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울감과 좌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고통하고 있을 하나님 동숭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명중에 있는 하나님 동숭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중보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숭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건을 넘어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해 기대할 때에 주님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상황과 삶을 하나님 서로 나누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영적 기도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들을 주님 고통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동숭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마음의 우울감과 답답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동숭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고급별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교구 다리가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이교구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집사님, 3교구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권사님, 4교구 뼈로 전이된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집사님, 5교구 자궁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 집사님과 6교구 6차 항암 치료를 마치시고 요양 중인 집사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의 주님, 이 모든 동숭의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죽음의 고통을 끊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오늘 이 기도에 같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얼굴을 구했던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